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방황할 때도 있고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지요.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그만두고라도 오늘 하루에 내 마음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지를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인간이 연약해서 언제든지 믿음에서 후퇴할 수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또 한 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너무 자세하게 리얼하게 보내주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결심하고 모두가 승리하려고 애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문자처럼 그냥 가만히 파묻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을 보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은 실제로 살아있어서 막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막 그런 막 태풍이 불어오거나 회오리가 불어올 때에 그 바람이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막 그 태풍이 막 회오리처럼 올라올 때는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람은 분다고 그래요. 공기는 움직인다고 그래요.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나뭇잎을 보면서 흔들리는 걸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막 태풍이 불어올 때 막 휘몰아칠 때는 아 진짜로 바람이 부는구나 확연하게 아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는 거예요. 막 이게 막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냐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데 이 말씀이 그냥 둔탁해가지고 여기 가서 부딪히고 여기 가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막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나는 옛사람으로 내가 주인이다. 내 맘대로 절대로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이 말씀이 움직이는 것임을 말씀이 하나님임을 우리는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는 보여지는 외모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내부에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시경도 하게 되고 막 CT를 찍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생각까지도 이 말씀은 다 캐치하고 알아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픔을 슬픔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까지 드러내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가 마음을 그 생각을 의도를 어떻게 알아내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아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람들에게 강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핵포탄보다도 이 하나님은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힘있게 움직이고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이 실제로 선포가 되어지면 하는 영적인 세계는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닌 척하고 있지만 사단도 이 말씀이 들어가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을 믿어져서 보여야 되는 거지. 의심하고 그냥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보낸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리하여 우리의 인격까지도 찔러 쪼개버리고 인격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임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것도 생각과 의도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각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사두개인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가룟 유다의 그 생각을 아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기를 원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내 마음이 왜 그런지 나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토설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관절과 골수까지도, 이 뼛속에 숨어져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전부 다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보내는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죠. 그냥 한 장의 종이 쪽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얼마나 경외함을 가지고 대하나, 얼마나 어려움을 가지고 대하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도 내가 진찰 때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스캔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레이저 광선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런 지금 진찰 때 수술실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며, 이것은 말씀이 우리를 지금 수술대에다 올려놓고 수술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수술할 때에 아픈 부분을 딱 숨기고 아닌 것처럼 하면 절대로 고침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술할 때에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여지는 부분만 할 수 있어요. 믿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는 부분, 의지의 부분까지도, 생각의 부분까지도, 감정의 부분까지도, 마음의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감찰하시고 알아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분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순종의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고 반대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 나에게 집중해요. 내 문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슬프고, 내가 지금 얼마나 외롭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내 문제에만 집착해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 그냥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를 토설하고 맡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픈 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아픈 부분을 다 도려내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가 그냥 마지못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장소인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시간인 거예요. 내 것은 배설물처럼 빠져나가게 되고, 그냥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이 판자리에 물이 채워지면 그 자리는, 빈 자리는 채워지는 것이잖아요. 물이 없어지면 그 나머지 자리는 비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꽉 채워지면 나머지 다른 것들은, 찌꺼기들은 빠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문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한숨을 쉬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단은 우리를 때려 부시고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모하는 자, 원하는 자에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 문을 열고, 내 하나님 나를 좀 돌봐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한번 해봐, 이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 내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님 이 시간 내가 아파요, 주님 내가 이 시간 힘들어요, 주님 이 시간 내가 너무 기뻐요,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구석구석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의 찌꺼기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전부 다 하나님 도려내주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춘다고 해서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감추라고 하는 분은 사단이, 그거 다 분도 아니지. 감추게 만들고 수그러들게 만들고 쭈그러들게 만드는 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연약함을, 그분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다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냥 다 꺼내 놓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나갈 때는 있는 그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가 있으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내가 오늘도 이런 허물 때문에 내가 또 한 번 넘어졌어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야지 허물을 숨기고 죄를 숨긴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만 좋아하냐? 사단만 좋아하는 거예요.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한 번요 내가 막 이 사단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하면 이때는 이때다고 막 벌떼같이 달려서 나에게 막 진짜요. 제가 어느 날 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더니 환상 중에 꿈이지 이게 환상인지 새벽녘에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막 날파리 있는 거 아시나요? 날파리 초파리인지 날파리인지 그게 내 온몸에 막 붙어있는 옷에 막 새까맣게 붙어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걔네들은 그렇게 좀처미 붙어서 우리를 그냥 좀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나가는 것들을 막고 그냥 그 안에 갇혀있기를 원하는 건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어린아이같이 토설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기쁜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며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또 12절에서 13절도 보게 되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는 숨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지 주님 앞에 다 토설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다 토설하고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지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숨기면 사단만 벌떼같이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설계하는 사람이 잘 고장났어요. 차가 고장났어요. 누가 제일 잘 고칠까요? 그걸 만드신 분이 제일 잘 고치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어디가 지금 딱 아는 거예요. 아 여기가 고장났고 내가 이때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얘가 이렇게 삐뚤어졌지? 내가 마음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마음판이 새까맣게 되었지? 왜 타버렸지? 그걸 고칠 수 있는 분은 만든 분이 고치는 제일 잘 고쳐요. 제일 정확해요. 제일 빨라요. 할렐루야. 하나 숨길 수가 없어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 앞에는 그냥 어떻게 숨기려고 말고 어떤 것들을 막 웅크려들으려고 말고요. 내가 그냥 어떻게 해서 막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토설했을 때 가장 빠르게 해결되고 가장 빠르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4장에서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직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구약시대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대제사장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고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받잖아요. 근데 지금 그 놀라운 사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하나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있었던 그 휘장이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휘장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 힘이 센 그 황소가 막 들이받아도 찢어지지 않는 게 휘장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가르마 같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하게 앉아 계셔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중보하시는 분이 대제사장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승천하신 하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 모멸감과 수치감과 그 아픔을 다 견뎌내게 하셨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야만이 거쳐야만이 지나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고 그분이 또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육신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바꿔 주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최고의 중보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담대히 나갔을 때에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그 우리가 하는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주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를 하나님 앞에 고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잊으면 안 돼요.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게 됐다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불안해요. 우리는 날마다 염려 가운데 살아요. 우리는 날마다 나약해요. 그런데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26절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나약한 부분을 알아요. 그 부분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애타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사단의 밥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다시 죄인의 자리로, 나약함의 자리로, 연약함의 자리로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요. 어느 부모가 항상 같이 해요. 어느 부모가 항상 나를 따라다녀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군대를 가면 같이 가요? 우리가 어떻게 시험장에 같이 가요? 우리가 어떻게 아픈 병원에 입원한다고 내가 대신 바꿔서 입원해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곳에든지 갈 수 있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놀라운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나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혼자서 아파하거나 울고 있거나 좌절하거나 엉뚱한 생각하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일을 만나도요 예수 그리스도 일을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그 하나님 노뱀을 쳐다보라 그러잖아요. 근데 고개를 들어서 이것만 보면 산다라고 말씀했는데 강팍해서 못 믿어서 고개를 안 들어요. 보는 자는 다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예수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온전히 맡기면 되는 거를 안 맡겨요. 아니 내가 이걸 어떻게 맡겨? 이 문제를 어떻게 그분이 해결한다는 거야? 나도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데 그분이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대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살아내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너무 자세하게 보여줬지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분,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분을 보게 하실 수 있는 분,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역사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 인간이 얼마나 강팍하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무서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얼마나 죄가 만연한 곳에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너무나 당당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5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와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봤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강박해요.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그들이 마지막 때는요,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니 빌라도가 살려준대. 로마의 지도자가 살려주고 싶어서 애를 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강도는 살릴지라도 그는 죽여야 된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여튼 붙잡히는 걸 보면서 다 물 흩어지듯이 다 도망갔던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얼마나 허전했을까. 얼마나 외롭다기보다요 허전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이것밖에 안 됐구나. 그동안 말씀을 어디로 받았을까. 그동안 나와 함께하면서 무엇을 배웠을까.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다녔을까. 얼마나 어떻게 더 해야 이들이 나를 믿을까. 내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고 나의 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수도 없이 보여줬건만 어찌야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도대체 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이제 가야 되는데, 나는 아버지한테 내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랑하셔서 나 혼자 힘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니 사단은 둘째치고 세상에 나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나를 배반하고 죽이자라고 결단하고 하여튼 수도 없이 그냥 눈들이 따라다니면서 추적 60분에서 예수님을 도와주기려고 추적 60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질게 하고 연구가 그거였잖아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허전할까. 그래서요 사람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사단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넘어뜨리고 좀먹게 하고 파멸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사단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인간이 얼마나 못됐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거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할렐루야. 그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더니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겠다고 가서 넘긴 것을 보면서 인간은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고통이, 아픔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 또한 예수님은 아세요. 우리의 고통과 질고가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다고 하는 것 또한 예수님은 아세요. 그걸 용서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 예수님은 아세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냥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아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기도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승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힘으로는 감정 가지고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지만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것을 공급받아서만이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 것을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냥 이론으로만 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은 삶으로 살아내셨어요.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이제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똑같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사해 줬음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잖아요. 먹어본 자만이 그 맛을 아는 것처럼, 아파본 자만이 그 아픔을 아는 사람처럼, 고통을 이기는 분만이 그 고통에 어떻게 해야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과정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 앞에 맡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6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아멘 아멘. 우리를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라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되는 걸 아는데 그걸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 이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그를 맡고 있을까? 주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온전히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막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가 죄예요. 죄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그냥 즐기는 거예요. 죄를 즐기는 거예요. 음란을 즐기는 거예요. 도박을 즐기는 거예요. 게임을 그냥 즐기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할 때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슨 죄를 졌는데 막 그래. 독사들 같이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덤벼들죠.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네가 봤어? 네가 내 지금 나를 알아?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말씀에 비춰서 내가 죄인임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나는 죄를 안 졌어.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는 그분 앞에 나를 그냥 리얼하게 한번 맡겨보세요. 내 생각이 정말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내가 한 발 한 발을 내딛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거의가 다 죄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입만거리면 수근수근하고 모든 것들이 다 죄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담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5절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 5장 25절,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내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심으로 입으로 믿고 시인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이미 가져갔어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냥 무죄는 뭐예요? 그냥 그게 죄가 없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죄를 지었을 때마다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지만 이런 것,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린다니까요. 우리는 기도는 해요.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죄와 허물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싹 지워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바래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나는 알아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에만. 그러니까 그 양심으로 죄를 지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생각으로 또 죄를 지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또 죄를 지었어요. 나는 안 돼요, 주님. 그래도 그냥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백하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의로우시사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내가 회개하지 않는 그 부분만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해서 사단이 나를 벌떼같이 덤벼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2편 5절에서도 보게 되면, 시편 32편 5절 압독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기를 바랍니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입으로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만 해요. 입으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지 말아라. 듣기 싫다. 내 마당을 밟지 말아라. 차라리 오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오는 자까지도 내가 가로막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애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내가 이 사람 비밀 알지롱, 내가 이 사람의 아픔 알지롱, 그래가지고 수근수근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모이면 험담하고요, 그냥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는 나가야지.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나가야지. 그런데 그냥 믿음을 그냥 패대기 쳐버려가지고 땅바닥에 주저앉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의 허물이에요. 허물은 뭐입니까? 허물은 잘못 저지른 실수예요. 그래서 이 허물이 있는 사람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 같은 건 죽어 마땅해. 막 이런 인간은요, 누구나 다 나만이 아니에요. 모두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다 종류만 다를 뿐이에요. 모두는 다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실패해요. 실수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나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야 되는데, 그것들 나 같은 미쳤었나 봐. 계속해서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사단을 막 불러들여요. 아니에요. 그것들 딱 딛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랬을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묵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허물을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인정하라고, 다시는 거기서 묵상하면 안 돼요. 그 허물을 딛고 우리는 발을 딛고 건너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으면 그 또한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안에서 머물게 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안개 도마랑 같이 내가 미쁘사 의로우사 고백하기만 하면 안개 도마랑 같이 깨끗하게 지워주셨어요. 근데 왜 내가 또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한숨 쉬고 낙심 쉬고 짜증내고 분노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막아버리냐고. 내가 왜 스스로 담을 치느냐고. 인간은 지혜로운 것 같은데 지혜롭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이라고 허물이 없습니까? 아브라함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하가라고 하는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아서 집안이 풍지박산 되지 않아요. 그런데 끊어버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어라 끊어버렸을 때 과감히 쫓아버리잖아요. 쫓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근데 한 번 이제 끊어버렸으면 그걸 왜 다시 그 자리로 또 돌아가느냐고. 또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속지 말고요. 사단에게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44장 22절 합독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단에게 돌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43장 이사야 43장 25절에서도 마찬가지. 이사야 43장 25절 합독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나를 위하여. 어느 부모가 자식의 허물을 막 들춰내요. 사람들 앞에서 막 허물을 들춰내요. 누가 막 내 자식은 너 이런 자 죽어야 돼. 너는 죽어 마땅해 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느냐고. 거기서 끊어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 허물을 한 번이라도 얘기를 들어서 꺼집어서 말을 한다면 그 허물을 끊어버리고 다시 일어나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허물에 눌려서 죽으라고 계속해서 허물을 들춰내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냐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가 내 죄는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라는 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하는데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있으니 우리의 상처예요. 이 상처는 곱씹고 계속해서 일어날만 하면 또 상처 곱씹게 만들어요. 일어날만 하면 그 억울하면서 막 그 안에서 막 부글부글 또 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든 것들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막 억울한 감정들 있잖아요. 그 막 상처받은 것들 여러분 절대로 묵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 상처만 묵상했다면 요셉은 죽었어요. 살 수 있겠습니까? 억울해서 분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형들이 그럴 수 있냐고. 그냥 파는 것도 아니고 은 20냥을 받고 나를 팔어? 여기서 있었으면 요셉은 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처 곱씹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내가 원수 갚아서 그들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죽여요. 나만 죽어요, 나만. 그러니 상처는 치유가 아니에요. 그냥 버려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처를 어디서부터, 내가 이 상처가 어디서부터 발생됐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내가 이 상처를 가만히 놔두게 되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폭발을 해요. 언젠가 내 안에 있었던 것이 그걸 가지고 폭발을 해요. 근데 그 상처를 싸매고 있다가 그게 무슨 좋은 유산이라고 자녀에게까지 주냐고.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 받아요. 그래서 부모가 막 상처 내고 그 상처 속에서 막 했던 사람은 그 자녀가 똑같이 하잖아요. 똑같이. 세상에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줄 게 없어서 상처를 줍니까? 분노를 줍니까? 혈기를 줍니까? 사단을 물려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묵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그걸 곱씹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삭제, 우리가 카톡에서 삭제하게 하면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묶어요. 그 비슷한 것끼리 한번 해보세요. 분류를 해보세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상처받는 게 뭐가 있지? 부모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이걸 같은 그룹끼리 모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꽉 묶어버리는 거예요. 박스에 담아서 그냥 확 그냥 삭제로 버려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왜 묵상하고 있냐고. 왜 다시 또 곱씹냐고. 그러면요, 우리는 인간은 연약해요. 내가 버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 똑같은 상황이 오게 되면 그냥 명절에 가서 그 사람 또 보게 되면 그게 막 여기서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잖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또 분노가 막 차오르잖아요. 억울함이 막 하늘을 치솟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그 값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로 생각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상처에 막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 절대로 한 발도 내디딜 수 없어요. 주님의 보좌 앞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나의 보좌 앞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가지 못해요. 상처 안에 머물게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뒷전이고요. 그냥 그 안에서 한숨 쉬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혈기내고. 하나님,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네가 더 한숨을 더 많이 쉰다. 네가 더 분노를 더 많이 낸다. 네가 그 상처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킨다. 무슨 우리가 복음이 되겠습니까? 내가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목표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해결하는 거, 상처 해결하는 거, 원수 갚는 거 내가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셨으니 나는 이제 무엇을 할까? 할렐루야. 무엇을 할까? 상처 있는 사람들, 그 억울함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단은 우리를 무엇으로 갖고 오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으로 갖고 딱 휘어잡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싸곡자곡 쌓여있던 것이 언젠가는 언어로 폭발되어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어로 막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요. 막 누르는 말을 하지요.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나 같은 것은 죽어야 돼. 틀렸어. 안 됐어. 그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확 끌어내버리잖아요. 거기에도 우리는 속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도 기도하셨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특권을 주셨어요. 그 은혜 특권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 가치만 떨어질 뿐이에요. 내 가치만 초라해질 뿐이에요. 자녀들 앞에서, 부모 앞에서, 이웃 앞에서 내 자신만 초라해질 뿐이에요. 내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초라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너희들은 내 밥이다 그래야 되는 것이, 내가 보기에도 나는 메뚜기와 같다. 나는 죽어 마땅해. 여러분, 자리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 상한 감정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절대로 상처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픔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주님은 다 토설한 만큼 토설하는 대로 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내가 생각해보고 내일쯤 해결해 줄게. 아니에요. 토설하기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올려놓기만 하면 그 순간 지워져요. 그러니 그 은혜가 무엇으로 갚아요? 어떤 것으로? 금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은혜로 갚을 수 있습니까? 생명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토설을 완전히 지워주신 분, 그분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목표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목표가 방향이 전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해결하는 거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승리해. 날마다 우리는 싸워요. 근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 나를 모든 것을 다 채우라고 알고 계시는 그분이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니 그냥 있는 문제를 빨리 토스하고 빨리 옮겨놓고 빨리 지워버리고 빨리 삭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은 영원히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인생을 거꾸로 살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때를 따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는, 때를 따라 어떤 문제든지 돕기 위해서 일어나 계시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유, 너 같은 것이, 너 같은 죄인이 너무 뻔뻔하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믿고 힘을 내는구나.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고 너는 다시 일어나서 기뻐하는구나. 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사단에게 속지 않기를 바라요. 사람들을 눈치를 보거나 속지 않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